10년 전쯤이죠. 78세의 나이로 입적하신 법정 스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의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인물, 또 우리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같이 불교계에 존경받는 대표적인 분이셨지요. 이 법정 스님이 1976년 그 유명한 산문집 무소유를 펴내셨는데, 이 무소유는 권력 비판 의지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신 이 강권 통치에 신음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고 또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가 이 언론은 법정 스님에 대해서 불교계의 양심이다, 이렇게까지 호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가 입적하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내 책을 더 이상 인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서점마다 이 무소유가 동이 났다고 합니다. 한정판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이상한 상술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불교계 가르침과 다르게 요 사이에 해민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른바 풀소유, 모든 걸 다 가졌다는 비아냥거리는 단어죠. 풀소유가 이렇게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세속을 떠나는 교리를 이야기하죠. 그것을 설파하는 불교 승려가 비싼 주택 등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 그런 모습이 좀 이율배반적으로 보여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또 어떤 이들은 충격에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는 소유와 존재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존재의 본질이 바로 소유하는 데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삽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한국이 막 급히 산업 성장, 산업 사회를 거쳐가면서 물질적인 소유가 삶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학교에 가면 1년에 꼭 한두 번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TV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화기. 그땐 전화기도 귀했잖아요. 이국 전화, 하얀 전화 이런 거 있을 때. 마지막에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어. 그리고 집에 자동차 있으면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여러분도 해보셨죠? 손 많이 드셨나요? 이 이상한 의식은 오늘도 우리 사고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도 너 아파트 몇 평에 살아? 그래갖고 평수 비슷한 아이들끼리 어울려 노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차가 외제차냐 국산차냐, 차고 있는 시계가, 또 입은 옷이, 들고 있는 핸드백 메이커가 뭐냐, 즉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값비싼 것을 소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아주 예쁜 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요. 그런 꽃을 보고도 참 아름답지만 그 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좀 소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꽃을 딱 꺾어오는 그 순간에 내 소유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꽃은 생명이 끝난 겁니다. 잠깐은 내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지요. 결국 갖는다는 것은 갖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존재 그 자체에 행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존재로서의 가치를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법정의 무소유,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소유하지 않아도 존재로서 행복할 수 있다. 자, 이런 일면을 한 종교의 성숙한 분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개신교에서도
이 법정 스님과 비슷한 가르침을 강조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고 이중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별세 신학을 강조하셨어요. 언젠가 사람 죽는 거다. 이 땅에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어. 다 남겨놓고 가는 거야.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저 천국에서 깨어나 살아갈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가서 서야 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소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 의식주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 그것이 먹고 입고 또 사는 그 집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먹자고 하는 일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가치를 설명해 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의식주조차도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몸 그 자체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목숨은 영혼에 대한 것이에요. 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영혼을 담고 있는 틀과 같은 겁니다. 영혼과 몸은 존재로서의 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누구요? 그러면 나 아무개는 이런 사람입니다 할 때 그 외형을 생각하잖아요. 보여지는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아름다움을 바라며 살아가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늘 눈여겨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피폐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일,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몸과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몸의 건강은요, 과로나 스트레스나 또 음주, 흡연, 또 유해한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몸이 상하고 또 좋지 않은 병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제 파리에서 목회할 때요, 한 한의사 형제가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또 사람들도 이렇게 진단도 해주고 맥도 짚어주고 또 사석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미 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요 아주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지 노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산책을 하고 하는 거 건강에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며 마지못해 하는 노동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피곤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에 방해가 되는 것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성령의 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요. 또 영혼의 건강면도 마찬가지인데 영적 양식 섭취인 말씀과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 건강을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영적 건강에 반드시 적신호가 옵니다. 한두 번 빠지면 어때? 요새 상황도 그런데 빠진다고 큰 문제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기에 걸릴 때도요. 순간 몸을 좀 기온, 체온을 잘 보호하지 못할 때, 순간 바이러스 들어와서 이기지 못할 때, 그때 감기 걸리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말라리아에 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건강을 보장하는 이와 같은 예배, 경건 생활 잘 하지 않으면서 난 괜찮아, 난 넘어지지 않아. 한 번쯤은 어때? 이게요, 과용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하는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평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서 다른 일이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위선이고 포장입니다. 절대 잘 될 일이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 그래야 범사가 평안하고 잘 되게 된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와 사랑과 기쁨, 평안, 은혜 이와 같은 일들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활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늘 여러분 자신을요 격려하셔야 돼요. 내 가치를 알면 나를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어두운 골짜기에 여러분 절대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나의 영원한 주소지가 아니야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시편 84편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같이 고백해 봅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요. 거기 샘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샘을 준비해 주고 계셨어요. 나는 눈물 흘리며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이 그곳에 있더라. 이 기자의 고백인 거죠. 지금은 힘들고 정신도 없고 일이 너무 안 풀린다 해도요. 나는 행복하고 평안하다.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을 기대한다. 심신을 새롭게 하는 복의 샘물이 눈앞에 보인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가정 또는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크게 상실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것은 손해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씨앗으로 드렸다고 믿습니다. 장차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의 어려움이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서 실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어요. 너 도대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네, 저도 저 자신에게 종종 그렇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 이렇게. 또 나는 자책을 하는 부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목양하는 가운데 여러 번 경험합니다. 야, 네가 목사냐?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탄합니다. 실망감을 느끼고 자괴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곧 닥칠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심히 괴로우셨어요. 얼마나 고뇌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정도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나오지요.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나 이 마음 깊은 곳에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의식은 가지고 있고 사명감과 의무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도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야.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겠지만 결국 예수님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밤새 매 맞고 신문당하시고 다음날 처형장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친 탓에요. 예수님 도중에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이 장면에는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항상 강할 수 없고 또 강한 척 할 필요도 없다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도, 인성으로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도 넘어지셨는데, 예수님도 고통스러워서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데, 나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라는 말이죠. 우리 역시 항상 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늘 나는 실수도 안 해, 나는 지혜로워, 넘어지지도 않아, 나는 강하고 능력이 있어, 나는 항상 오라, 그럼 이거는 위선이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약함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했으니, 여러분, 약한 것은 약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무릎 꿇게 되더라도 괜찮아. 잠시 믿음이 흔들렸다고 해도 나 다시 정신 차리면 되지, 그만이야. 잠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너무 자신을 그렇게 몰아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피하려 하셨고 또 용기 내어 지고 가시다가도 넘어지셨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는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으르렁거려요. 너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또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신 완벽해야 돼. 당신 직분에 100% 완벽해야 돼. 이런 요구를 자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너 어제 나쁜 짓 했지? 너 화 참지 못했잖아. 너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 너 어제 네가 품은 생각 내가 아는데 야, 참 우습다. 네가 그럴 수 있어? 자, 이것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입니다. 괜찮아. 너는 인간 아니니? 넘어지는 심정 나도 잘 안다. 그냥 다시 일어나면 돼. 그리고 승리의 날, 부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구겨지고 상처 입고 손상되었다고 그래도요, 우리가 5만 원짜리 지폐, 그거 누가 막 구겨서 침 뱉어서 버려도 그 가치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서 누가 그냥 버리고 갔거든, 내가 그거 주워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왜? 그 가치는 여전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고 때로는 찢겨나가고 때로는 구겨지고 오염이 되어도,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함부로 나무랄 수 없고 우리를 비하해서 평가할 수 없고 비아냥거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사야 43장에 절절히 나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는 이 지명이라는 말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딱 꼬집었다는 거예요. pointed out. 딱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짚듯이 집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두리뭉실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지적해서 너 내 거야, you are mine, 너 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이게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결론과 같은 말씀하시죠. 이 사랑 고백은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언제 들어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우리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러십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여전히 구겨져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오염되어 있고 찢겨 있고 상해 있어도 내가 내 눈으로 보니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내 공로, 내가 잘나서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참 귀하다, 참 보배롭다, 너무 이쁘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갖는 것을 방해하는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예요. 염려, 근심.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요만큼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염려한다고 키 자라는 거 아니잖아.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자, 얘기 들어봐라. 예수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봐라. 새가 지나가는 거죠. 야, 새를 봐라. 저 새들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세 가지 안 해요. 심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지 않니?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으로 존재하게 하셨어. 이 꽃이 얼마나 예쁘냐 하면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도 이 꽃만 못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여기 이렇게 무수한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을 좀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타종교에도 얼마든지 그런 구하는 의식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쓰는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사라집니다. 염려하면 뭐가 들어오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믿음 빠져나간 것만큼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두려움이 들어와 차지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뭘 좀 해야 된다고 조바심 내고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한 주일을 너무 힘들게 보내서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으시죠. 아, 이번 주는 정말 너무 무너졌어. 너무 망가졌어. 무슨 낯으로 내가 교회 가냐? 예배도 그만두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을지 몰라요. 누가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아, 엄마 교회 안 갈래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주만이라도 빠질래요. 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엄마, 내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봐요. 하나만이라도 얘기해봐. 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가서 설교해야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우스갯소리 같지가 않아요. 목사도 늘 교회 가서 늘 내가 먼저 달려가서 교인들 맞이해야지. 환한 미소로 맞이해야지. 늘 365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누가 우스개 얘기로 만들어냈지만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은 마음도 들고 목사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위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 가야 돼요. 그래도 설교해야 돼요. 그래도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 현장에서 함께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영적인 교제, 교통,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내가 듣지 않고 내 믿음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서 있을 거다. 이게 착각입니다. 듣는 척해도 말씀이 내 심령 속으로 뚫고 들어와 내 영에 머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밖에서 들리는 소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심령을 옥토와 같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이 안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또 어울려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쁨과 평안, 승리와 믿음의 태도, 이걸 서로에게 전파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선한 영향력, 시너지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열심히 하세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예배생활 잘 하도록 권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 목자로 임명받은 분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목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다. 마음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내가 기관에서 모여서 함께 수고하면서 기관원들과 함께 열심히 봉사하리라. 이번에 우리 교회 김장 참 은혜롭게 잘했지 않아요? 비도 좀 오락가락했는데 우비도 좀 입어 가시면서 소금에 다 절여갖고 씻어가지고 양념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보니까요 저렇게 수고하고 몸살 나시지 않을까 힘들다고 또 불평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참여한 분들은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다. 이런 교제, 이런 봉사의 수고가 있어야 교회 생활하는 기쁨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는 것만 시간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서로 이제 뭐 식사도 요새 하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정성껏 같이 우리 한 차 한 잔이라도 나누고 이야기라도 하고 교제하고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염려는요,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 상황보다 더 나쁘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허상, 환상이라는 건데 It's Your Time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도시를 뒤덮고 있고 이렇게 막 가시거리 몇몇 하밖에 안 되는 진한 안개가 있잖아요. 짙은 안개가. 그런데 도시를 뒤덮을 만큼의 그 안개의 양을 이렇게 물로 압축해서 이제 물을 만들어서 하면은 이 컵 한 컵이면 충분히 다 도시를 안개로 덮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얼마나 됩니까? 마셔버리면 그만이지. 그런데 이것이 마치 안개처럼 도시를 다 덮어버리면 이 허상의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실체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컵에다 담을 수 있는 증기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허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꽁꽁 묶여있고 이미 패해버린 원수마귀의 괴계가 두렵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어쩔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희망의 날이 오고 있다. 곧 이 어려움도 끝날 것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가진 것을 집착하지 않으며 우리 존재의 가치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면 받아 누리는 것이고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 안 주시면 그대로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지난주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기쁨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야 하시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할 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나라는 다스리는 절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대통령이든 왕이든 수상이든 총리든 누가 통치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내 심령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삶이에요. 다스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도우미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갈망하면서 그 도구로, 그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의와 절제와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왕국이, Thy kingdom come,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이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했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희락,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이게 내 심령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목장에서 모이거나 기관에서 모이거나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여서 연습하거나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말이에요. 있으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고, 아니면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가장 나빠요. 가장 큰 죄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처음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재판관이시고 판단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잘 먹고 잘 입기 위한 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신앙의 이유가 된다면 무언가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이질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독교 상업주의를 복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난무하게 하고, 그런 메시지만 좋아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명품으로 휘감아서 다른 사람이 나의 존재 가치를 높게 보게 만들까? 이게 세상과 뭐가 달라요?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알고 믿고 행하는 그 존재 가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의 소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의와 희락과 화평을 쫓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존재 가치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충분히 사랑스러운 분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괜히 좋은 소리 하려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충분히 가치가 있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